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수고하셨고 또 이 시간 가운데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갈보리에서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갈보리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갈보리는 뭐고, 그러면 예수님 내가 듣기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골고다는 뭐고 또 이 갈보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라틴어로 바꾸면은 바로 갈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똑같은 말이죠. 이 골고다 언덕이란 것은 갈보리 언덕과 똑같은 호칭이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갈보리로 와라 혹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천사를 만났는데 이 천사들이 대뜸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볼 것이라고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기독교가 장례식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무덤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죽은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장례식 날, 그것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언제를 기념하는가? 살아나신 오늘.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다음 날이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제 모이느냐?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저 위에 있는 그 십자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넘어선 영광의 부활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자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요, 장례 후속 처리에 대해서 나와야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처리를 했다, 뭐 어떻게 염했다,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갈보리가 아니라 갈릴리로 모두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라는 것이죠. 왜 대뜸 한다는 소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자꾸 갈릴리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독교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에 자기 취미란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있대요. 취미란에. 교회 다니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취미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취미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십자가 달리셨던 그 갈보리 언덕에 한번 가서 장례식 한번 참여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지 한번 우리의 취미생활을 하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것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묵상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있던 갈보리로 모이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갈릴리로 모이시라고 하는데, 자, 그 의미를 몇 가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처음 봤던 이 여인들을 향하여 했던 이야기 속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가 살아났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자들이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와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도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인데 너희가 나를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겠다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갈릴리로 집합시키는 게 아니고 제 생각 같으면요, 이 제자들은 전부 어디로 집합할까요? 갈보리로 집합입니다. 갈보리에 집합입니다. 제 마음 같으면 전부 엎드려 뻗쳐 할 것 같아요. 어디 나를 배반했냐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날 배반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제 마음 같으면요, 전부 다 한 명씩 바꿔가지고 이 십자가에 한 30분씩 가 있으라고. 그죠? 못은 안 박더라도 십자가에 한 30분씩 전부 매달려 있으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을 전부 다 갈보리 산 위에 집합입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십자가를 매달리도록 해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또 이상한 생각이지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옷도 예수님 무슨 옷 입으셨어요? 하얀 옷 입으셨잖아요. 세마포 하얀 옷 입고, 머리도 어때요? 기시잖아요. 확 머리를 앞으로 제껴가지고 베드로야 하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괘씸하잖아요. 나를 배반하고 어떻게 나의 수제자라고 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집합은 갈보리로 집합이고 그들은 전부 십자가에 30분씩 달아놓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마다 나타나고 네가 나를 배반했지 라고 하면서 그러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갈보리로 집합이 아니고 갈릴리에 집합하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통해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나를 배반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팔리라.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는가? 십자가 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가라. 그 이야기를 이전에도 이야기하셨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에 나는 부끄럽고 부족하고 나는 주님을 배반했다,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번에 세월호를 보면서도요, 그 온갖 비난이 선장에 가지만 여러분이 선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사람의 생명이란 게요, 자기가 그 앞에 서보지 못하면 뭐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1912년 4월 15일 우리 세월호가 4월 16일 날 그랬는데요, 1912년 4월 15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2224명 중에 710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가 죽은 거예요? 1500명가량이 죽은 거죠. 그때 그 배를 몰고 있었던 선장이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하자 이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특별히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여자와 어린아이, 그들을 최우선으로 살린 거예요. 배에 태운 거예요.
그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있자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서요 사람을 구해가지고 구명보트에 실어놓고는 다시 자기 배로 돌아와가 타이타닉호에 돌아와서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승무원들 약 한 80% 정도가 죽었어요. 살 수 있었죠. 그런데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Be British라는 말을 했대요. Be British. 뭔가 하면 영국인답게 해라. 영국인다워라. 네가 영국인이라면 영국인다워라는 것이죠. Be British. 그래서 지금도요 영국 리치필드에 가면 이 스미스 이 선장의 동상이 있답니다. 그 동상 앞에는 뭐라고 써놨는가? Be British라고 씁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영국인다운 행동이 뭔가 하면 너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어린 아이와 여자를 구해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요 많은 배의 선장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불문율은 뭔가 하면 먼저 승객을 살리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면 너는 배와 함께 죽어라. 그게 그들의 불문율이라고. 그러나 많은 선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 모른다 한 적이 얼마입니까?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 것은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목숨 버린 선장이세요. 목숨 버린 선장.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해내신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우리, 그를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셨고 그러므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 포기 못한다는 거죠. 나는 너 포기 못한다. 다른 사람은 다 어떻다 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를 못하고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네가 배반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네가 십자가를 멀리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바꾸어 일시키고야 말겠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주님은 실패하고 배반하고 주님 떠나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그를 따끔히 혼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시는가? 갈릴리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분명히 다시 한다. 다시 시킨다. 나는 너를 통해 분명히 일한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쓰셔? 내가 봐도 나를 못 쓰겠는데 나 같은 배신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했던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갈보리가 아니라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번 갈보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한 번 보고 끝내는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이 갈릴리로 찾아와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보기 싫다 했을 거예요. 너 같은 애들 보기 싫고 나는 다른 애들 통해서 일할 거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지만 다 써버리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이 탕자는요 다른 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남겨진 다른 재산을 바라본 게 아니고 이 탕자는 오직 하나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반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그때에 그의 모습은 달라진 것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배반했던 베드로는요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때 그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누구 능력으로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 해봅시다.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 갈보리는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 있었던 갈보리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어딘가 모두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고 제자들이 거기서 살았고 예수님도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촌에서 무슨 뭐가 되려고 라고 했던 그 갈릴리, 그 나사렛, 여러분 그 촌동네로 왜 가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의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대단한 어떤 자리에서는 뭔가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면 거기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요구는 대단하게 뭐 한 번으로 끝내는 그거 말고, 갈보리의 장례식 한 번 말고 너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그래서 주님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졌던 자리에서 나 살아났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있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꿈을 거의 안 꿉니다만은 정말 생각해도 아찔한 악몽. 그 뭔가 하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군대에서 다시 오라는 겁니다. 군대에 다시 입대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군대 다 제대했다고. 그런데 꿈에서는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끌려갔어요. 가니까 웬걸요, 고참이 그대로 가 있어요. 내가 병장으로 간 게 아니고 쫄떡으로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야,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면요, 군대 자리로 부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훈련했던 그 갈릴리의 그 자리, 처음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눈물 흘렸던 그 자리, 주님과 함께 감격을 누렸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 자리, 넘실거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손을 잡았던 그 자리,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현장의 자리 가운데 다시 가자는 것이죠.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말씀이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로 나 따로 살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은 늘상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다시 갈릴리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보니까 뭐가 해석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게 갈릴리에서 다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죠. 다시 갈릴리 가니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깨달아지는가? 갈릴리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활절 설교는 짧게 해라. 부활절 설교는 짧게 해라. 왜 짧게 하는가 하면, 부활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영 이해되지 않으니까 짧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할 것 같아요? 길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죠? 부활절 설교는 짧게 하라, 그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이해하기 너무 힘든 이야기인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머리에 담아두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싶었겠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납니다. 여인들이 만납니다. 글로바가 만나죠. 엠마오로 내려갈 때 만나죠.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또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는 손을 친히 내미시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길게 설교합니다. 나에게도 만나주셨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만났다. 무엇입니까? 오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갈보리산 올라가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만나고 장사 치르고는 끝나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주일 하루 지나고 끝나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장사하는 삶의 현장에서, 병든 자리에서,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릴리로. 사람들은요,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배신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배신한 자를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책 펴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 갈릴리 땅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의 첫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러분 기적의 자리, 여러분 그 뜨거웠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뜨거웠던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부활절 날 그걸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낭망하고 좌절하던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교회에 나와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만? 교회에서만, 어디서만? 갈보리에서만, 그리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 맞다, 모른다, 가나안 애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는 그것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내 현장 가운데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환경이 이전에는 아무리 배신자요, 배반자요, 폭행자였다 할지라도 바뀌더라는 것이죠. 충분히 바뀝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부활은 실제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무덤 속에 있고 여전히 나는 그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제자들은요,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가지고요, 숨어 있었어요. 그랬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만나야죠. 거기서 다시 만나면 새로운 소망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겐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저를 위한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살아갔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가? 진정 기도를 마친 다음에 신앙 좋은 사람처럼 크게 아멘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아멘 할 수 있는가?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정말 만났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검되지 않더라니까요. 신앙이 뭔가 하면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그럴듯한 취미생활. 교회면 사람도 만나고 교회면 이것도 있고 교회면 저것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뭘 믿냐라고 하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갔던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해요.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주기도문부터 똑바로 다시 한번 외워봐라. 말씀을 다시 한번 봐라. 말씀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너에게 내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기 점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첫 자리가 어디였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감격했던 그 자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렸던 자리가, 내 기도가 응답받고 감격했던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해봅시다.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라.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가라고 얘기해 천사가.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어디 가라? 갈릴리 가라. 예수님도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도 다른 말 거두절미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떻더라? 얼굴 표정이 어떻더라? 뭐 찢긴 자리는 어떻더라?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가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갈릴리 가라고 이야기라. 갈릴리 가라고. 그렇게 왜 이야기하나요? 갈릴리에 분명한 강조점이 있어 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뒷부분에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몇 절을 보시면 됩니까? 1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19절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 뭐냐? 다시 그들을 사용하시고 다시 그들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신 궁극적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마지막 절 18절부터 20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것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를, 배반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 집합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하라는 것이죠. 이거 해라.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시키십니다. 이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내 힘과 결심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나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약하고 연약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가라. 내가 내 권세를 가지고 너를 향하여 명령한다. 그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그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속에 나누었던 것처럼 마가복음도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도요, 복음을 들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두루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주께서 함께하고, 주께서 함께하니까 그 뒤에 뭐가요? 따르는 표적이 있더래요.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마가복음의 마무리도. 오늘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전파하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귀한 사명 감당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과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제가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누구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관이 툭 열리더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더니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당신한테 부탁할 게 좀 있다.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괜히 내가 왔다, 그죠? 한번 그냥 문상하고 빨리 집에 갈 걸, 잘못하다 걸려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면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 또 뭐 시킬까 싶어가지고. 뭘로 끝내고 싶은가 하면 갈보리에서 문상하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조용히 그냥 확 묻어버리고 끝났으면 싶은 거예요. 예수님 무덤 문을 더 강하게 가지고 예수님 못 나오도록 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은 좋은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냐? 그냥 부활절 왔다가 여러분 집에 갈 때 계란 하나 먹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부활절이 아니고,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뭐 했는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그것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도, 다시 오실 그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때도 부인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이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져 갑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 언젠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 증가하기 시작하면 민족들이 주님 올 그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마라나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민족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한 부활절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셔서 주님이 갈보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갈릴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실패한 여러분을 다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갈보리 산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갈보리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뜻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저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